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주 앞에는 지극히 작은 허물도 숨길 수 없으므로 우리의 죄악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순종해야 할 순간에 거역하였고 감사해야 할 조건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오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권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영세 교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세 성도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영세 교우들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세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에는 영세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세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8월에 있을 영세 청년들의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모든 일정에 함께 해주시고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영세 청년들과 지도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이들이 네팔에서 만나게 될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뜨겁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세 청년들이 깨닫고 맛보아 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세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3일간 고등부 겨울 수련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틀간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아이들이 영세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펼쳐나가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모두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주역이 되어 이루어나갈 영세 100년의 역사를 저희들은 이 땅에서 혹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바르게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간구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은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힘쓰는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주차장과 방송실, 식당 등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찬양협의회, 선교협의회, 그리고 다음 세대 학부모 간담회 등 교회 안의 모든 모임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 흩어져 세상에 나아가서는 주님의 자녀들답게 갈등과 분쟁과 폭력으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 첫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함께 우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금요 성령 기도회 특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수는요, 우리 재직회 임원, 부장, 차장님들이 특송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우리 또 재직회 부장, 차장님들, 임원들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날입니다. 다음 세대 가정 예배 워십 앳 홈을 오늘 나눠 드리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다음 세대 가정 예배 자료를 드리는데 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임란 보시면 세 번째 다음 세대 교육부 학부모 간담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1시 반에 또 지부실에서 또 학부모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에 또 1년 우리 다음 세대 교육 방향과 어떠한 각 부서 소개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가정 예배 새롭게 바뀌어진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안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가 새롭게 바뀐 것에 대해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 모집합니다. 콜로시누스 첫 번째 보시면요, 저희가 오이코스를 두 가지 형태로 모집을 하는데 하나는 그룹별 모집입니다. 그룹별 모집은 3명 이상 성도님들이 6명 이내입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하시면 그 그룹을 1년 동안 오이코스 모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중 모임, 토요 모임, 주일 모임 본인이 가능한 그 날짜에 해당하는 모임에 체크를 하시면 그 모임에 또 모임 분들끼리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또 구분해서 또 이렇게 오이코스를 조를 편성해 드립니다. 혹시 거리가 멀어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도 또 오이코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신앙의 성숙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수련회 우리 고등부 이제 수련회 출발했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중등부 수련회가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세 장학회 신청받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해당되는 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영서의 장학금 또 많이 또 해주셔서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또 장학금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인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봉사란입니다. 이제 주방 봉사가 또 바뀌게 됩니다. 또 한 달 동안 섬겨주실 귀한 여전대 남성교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우리 김도현 성도님, 김경환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귀한 또 딸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크로스 뉴스 두 번째 보시면요, 전 직분자 및 재직 수련의 후기를 잠깐 기록해 놨는데요.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에 전 직분자 및 재직 수련회가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분들은 꼭 영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잘 모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적 교회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우리 강단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자 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현재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로잔 대회 함께하는 교회이기에 또 함께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로잔 정신도 나누고 또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09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경험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교회가요,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교회의 본질과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에 교회가 아주 타락했을 때에 다시금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신교죠.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왜 개혁교회입니까? 날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 어떤 식으로 새로워져야 되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적 교회로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선교적 교회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선교적 교회는요, 온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 살면 안 되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세상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자랑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예전에는 세상 친구와 함께 맨날 놀러 다니고 세속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라는 그 표현이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세상 친구 만나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죠.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함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칼날 위에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칼날 위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칼날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 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칼날 위에 있지만 칼에 베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가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이라면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만 바벨론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보고 바벨론, 이 예루살렘에 살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살라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고 가장 타락한 도시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그 바벨론, 그 더러운 이방인 땅에 가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더 은혜스러워요? 예레미야 말이 더 은혜스럽습니까? 거짓 선지자 말이 더 은혜스럽습니까? 거짓 선지자 말이 더 은혜스럽잖아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자고 하고 이방인 땅으로 가자고 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악한 곳이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 안 돼.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까 칼날 위에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번성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이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바벨론은 잠시 있는 곳이니까 바벨론에 정착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바벨론 땅에 정착하며 거기서 잘 살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방인 땅이고 그 당시에 세속적인 도시고 가장 죄악이 가득한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 번성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죠? 그 바벨론 땅도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고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주권자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소리치시지 않으신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한 거야 하고 외면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텔레비도 안 보세요. 텔레비 그건 사탄마귀. 영화도 안 봐요. 뭐 가요도 안 들어요. 오로지 보는 것은 기독교 방송. 예. 오로지 듣는 것은 찬송가만. 예. 나머지는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행도 가시고, 예. 동창 친구들도 만나시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요즘 드라마 얘기하면 또 같이 맞장 추추려면 드라마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드라마도 좀 보시고, 텔레비 좀 보세요. 예, 또 너무 또 지나친 텔레비 시청은 건강에 해로우니까 여러분 또 적절하게만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정착하면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 이 번성한 삶은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가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전 연영에서 번성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계에 계십니까? 의료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문화, 예술 쪽, 어떠한 쪽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있는데요. 예. 여러분, 집에 있어도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해도요, 그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고 있는 그 분야, 여러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끝났어.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 나는 이제는 인생 끝난 거야. 이렇게 삶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살았죠. 기도하며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로 세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칼날 위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니엘이 잘 보여준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세상이라는 칼날 그 위에서 아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이 평안하기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요, 샬롬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방인 땅,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세속적인 도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볼 테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거하고 있는 도시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재미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도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동네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 동네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 하다 보니까요, 뭐 전세 사기도 당하고 뭐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형편에 맞춰서 이 동네 살았습니다. 제 꿈은요,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동네 뜨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곳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사회학자 루드니 스타크라는 분이요, 이제 초대교회를 연구하고, 이제 사회학자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고 초대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한 학자인데요, 이러한 글을 썼어요. 기독교는,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은 초기,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고, 또 우리가 요즘에 선교적 교회를 말씀하는 거니까 선교적 교회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당시 교회, 초대교회죠, 그리스도 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의 도시, 대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로마의 대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활력화 운동으로 기능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도시 안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대도시 안에 슬럼가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혼돈과 공포가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러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그 도시 안에도 그러한 도시의 어떤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그 어두운 면을 밝게 해주는데 교회가 그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시의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여 많은 긴급한 문제,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대처하도록 도운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도시에,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도시에는 항상 그것이 있습니다. 노숙자와 빈곤층을 가득한 도시에 자선뿐만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 여러분 오늘날도 대도시 안에는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거주하고 있죠.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도시의 즉각적인 그러한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겨진 도시에, 전 여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도시 안에도 그런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갈등을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을
오히려 막고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데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많은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습니다. 갈등 지수가 아주 최고치예요.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사회학자들 조사해 보니까 그 갈등 요소에 앞장서는 단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요, 초대교회 모습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나눠서 싸우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에게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역사를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에 걸쳐서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요, 로마의 하루에 전염병으로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로마의 25%가 죽습니다. 로마 국민의 25%.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당시에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가족인데도 누가 전염병 걸린다 그럼 돌보지를 않아요. 왜? 전염병 옮으니까. 그러니까 전염병 걸리면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그럼 그냥 길거리에 그냥 시체들이 길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어들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전염병 걸린 사람을 돌보고, 누가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을 치우고 장례를 치룰까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을까 연구하는데, 물론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1세기, 2세기, 3세기 전염병을 통해서 그 전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 기능을 감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분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한 향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땅으로 유다 백성들을 옮기신 것은 그들을 재앙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셨고, 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유다 백성을 통하여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 맥락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집에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혼자 막 살다가 이제 주일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적 교회는요, 이분법적인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이 뭡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세상은 악한 거고 교회는 선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할 때에, 가정에 있을 때에, 공부를 할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수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영수의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교적 교회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영수의 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직장과 또 학교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를 아는 모든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